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마무리를 하면서 사무엘서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는지를 먼저 기억하므로 그 시작에 맞는 결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참다운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태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기름을 부은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 압살롬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줄 세상의 왕과 다르지 않은 왕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 왕을 통하여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스스로 신의 아들이 되어 자신의 왕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특별한 위치임을 드러내어 백성들을 다스리려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왕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기름을 부어 위임하사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처럼 자신이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어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바를 마음껏 행하면 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려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위임받은 직분이기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이었는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최고의 왕이 되려 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들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말년에 인간적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더욱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위임된 왕으로서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기록될 만한 일을 한 가지 선택한다면 그것은 왕으로서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성전을 짓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영원히 자신의 위엄과 영광이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 기념이 될 만한 아주 특별한 건물들을 세우려 합니다. 만약에 다윗 자신도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 보이려 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한 일로 보이게 될 만한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다윗 왕을 기억할 만한 위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은 자신의 왕권을 잠시 잊고 스스로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왕의 역할을 해보려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겪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유정의 미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마지막 행적으로는 참으로 맞지 않아 보이는 결론인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본문은 다윗의 위대함을 기록할 때 그가 왕으로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일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부족했지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간구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재앙의 예시를 받으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심각한 재앙임을 알았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고통의 경중을 스스로 비교해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바로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체를 전염병으로 다 몰살시킬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여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때 다윗이 크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은 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다 죽어야 될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하여 인구를 계수한 것이 하나님께 왜 죄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분명하게 죽음의 저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잘못했다는 그 용서의 고백으로만 없어지는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죽음의 저주가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한 문제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결국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라는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도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단을 쌓으라는 것은 곧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사에는 필히 제물에 희생이 있습니다. 즉 다윗이 단을 쌓는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희생 제물에 좀 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18절로 25절에 보면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여부스 사람에게 구하는지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값을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책임을 짓는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론 내가 죄인이었음을 범죄한 자임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책임을 져서 값을 준다고 해서 다 그것으로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지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가 맞다라는 아주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나는 여부스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함락하였을 때 남겨진 자였습니다. 아리우나는 왕이 제사를 위하여 자신의 타작마당을 세우고자 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말했으나
다윗 왕은 정당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왕의 권위와 왕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공적 사역으로 보면 충분히 가져와 할 수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부수 사람은 이방인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사람 앞에서, 백성 앞에서 자기의 공적 직분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그 터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터를 다윗을 통하여 마련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의 터는 다윗이 왕권으로 뺏거나 얻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평화적으로 또 정직하게 값을 주고 산 것이며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겸손히 얻게 된 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을 것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신 것이거든요. 그곳을. 역대하 3장에서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찾다 보니까 거기다 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아버지가 정하신 그곳이었고 바로 그것이 지난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의 지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며 지시하셨던 그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면서 이삭 대신 친히 준비하여 주신 수양을 통하여 이삭을 살리신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본문 사무엘하 24장 16절에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는 그 다윗의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직접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다윗의 번제로 드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멈추게 하셨던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을 통해서도 죽음의 천사의 손을 정확하게 멈추게 하셔서 재앙을 또 거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있었음을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이삭, 다윗,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그것이 같이 연관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연관된 이 모든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이삭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다윗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임을 깨닫고 스스로 생명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의 저주의 죽음을 멈추게 하신 곳임을 생각해 볼 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통하여 스스로 진노를 멈추시고 죽을 자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으로 나타난 것이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요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표하는 모형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거든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 그림자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많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 제단불, 또 성전,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표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비밀인데 그 성전의 비밀에 성전 자체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희생제물이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 것이 다윗이 성전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 바로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희생제물의 비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상 22장 1절을 통해서 다윗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는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다윗은 그 땅을 성전의 터로 계획하고 구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없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게 하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성전의 비밀이 단순히 언약궤를 보관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죄 사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임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치 말년에 자신의 범죄함을 통하여 그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므로 참된 성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다윗에게 위임하셨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역을 온전히 마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고 증거하는 은혜를 다윗이 끝으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리에는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또 삶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비록 다윗이 겉으로 드러나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비밀을 성전의 참된 축복을 통해서 후대에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고에도 바로 이러한 영원한 구원 되시는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며 남길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육신적으로 남는 재산과 외형적인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게는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보였고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았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성전의 비밀 되신 생명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온전히 남기게 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 속에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건물보다 성전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사는 날 동안 후대에 이르기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